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관데 이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랴.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강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과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마음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순종해 봅시다. 네, 주어에는 순종하십시오 했는데 제가 명령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순종을 좀 해보십시다. 같이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 찬양 한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의 말씀을 이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용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이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이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옵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적을 경험하려면 순종해 봅시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나만처럼 아브라함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순종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또 뭐 신비주의가 아닌가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참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좀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왕이 이제 자기 외동 공주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외롭게 자라서 아주 용감한 이제 사익감을 이제 구하려고 이제 전국에 이제 광고를 낸 거죠. 광고를. 그 방을 보고 전국 각지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왕은 이제 문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저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그 연못을 헤엄치고 건너오면 자기 딸을 준다는 거예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물에 콩당 빠지면서 죽기야 살기야 헤엄을 쳐가지고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칭찬하고 왕이 사이로 삼아서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누가 나를 뒤에서 밀었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자기는 갈 용기는 없었는데 누가 계속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떨어지면 죽기 살기로 헤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나와서 이제 왕의 사이가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을 막 밀어넣잖아요. 밀어넣는 거예요. 큐티해라, 성경 읽동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예배 빠지지 말라 밀어넣고 있는데 제가 힘이 딸리나 봐요. 여러분이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승천을 하죠.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사람이 2명 있어요. 에녹하고 이제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이게 이 땅에 다시 그 바톤을 물려받은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죠. 항상 헷갈려요. 엘리야, 엘리사. 그 어떻게 이걸 자꾸 구분해?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야가 먼저 나왔고 사가 뒤에 나옵니다.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 일하고 있을 때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왕한테 시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어린 계집종 하나를 잡아다가 이제 몸종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문둥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옛날에 이 안면 이렇게 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고 정말로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어요. 조금만 고칠 수 있다고 하면 다 가보는 거예요. 이 배치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도 건지려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몸이 병이 나면 누가 낫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거나 낫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생 문둥병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여기 보면 금 6,000개, 은 10달란트, 또 의복 10벌. 그래 이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요즘 시세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은 10달란트는 약 342kg, 엄청난 거죠. 은값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충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kg에 한 66만원, 치면은 한 2억 2,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금이 6,000개라고 할 때 한 68kg 된다고 해요. 그럼 금 1kg에 약 5,100만원, 1kg 5,100만원. 제가 지난번에 그 대만 갔을 때, 그 대만에 보면 일제시대 때 그 대만 땅에 와서 금광을 개발했던 것을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대만에서는 그걸 관광 수입을 얻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금광에 가면 그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거기 금 200kg가 있어요. 200kg. 근데 200kg가 이 반주기보다 좀 적나? 근데 200kg 나간대. 근데 이렇게 박스 하나 이렇게 네모로 딱 놔놓고 손만 들어가게 해놨어요. 손을 딱 잡고 이제 기념사진을 다 찍게 해놓은 거죠. 저도 한번 찍고 왔지만 그 200kg가 80억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물론 이제 뭐 손을 대니까 차갑기만 하지 뭐 금인지 동인지 돌인지 뭐 알게 뭐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금 68kg 한 35억 정도. 더 나갈 게 한 50억 가까이 되겠죠. 뭐 200. 그러니까 총 해서 한 40억 가까이 가지고 그 문둥병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면 여러분 돈 가져가야 되잖아요. 돈을 가지고 줘야지 또 병을 고쳐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편지와 함께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이제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 이 문둥병을 고쳐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장군을 보낼 테니까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이었었어요.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아람 군대가 이제 우리나라를 치려고 시비를 걸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옷을 찢고 왕이 그랬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제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 청기기를 대고 무슨 의료기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무슨 병이 있는가 진찰하고
이제 또 치료를 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환자들도 그렇고 주의 종들에게 이제 몸이 아픈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 주기를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보통 다들 또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래 아마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장관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나라의 장관이 왔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고 내가 목사가 또 그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나만하고도 굉장히 불쾌했죠. 이 건방진 선지자, 건방진 감히 장군이 한나라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기도는 못하고 걔는 요단강, 그 다음에 요단강, 우리 성경 보니까 이 요단강보다 아람 땅에는 아마나와 바르발 깨끗한 강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서 내가 씻으면 더 낫지. 이런 이렇게 XX하면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죠. 돌아가려고 했는데 참 사람의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하를 잘 주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고는 사람은요, 일꾼을 잘 주는 것도 참 복입니다, 사실. 그죠? 또 직장이라는 사람들은 또 선후배, 또 상사, 또 부하 직원 잘 주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만약 이 신하도 똑같이 주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 고치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괜히 발뺌하는 것 같습니다. 가시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쳐버립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가 하라 하매리까 라마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장군이 몸을 잠그고 그 살이 여자의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이 결국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둥병을 이제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어떤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준다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특별히 우리 신명기 28장이 이제 축복의 장이죠. 우리 신명기 28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리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주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행전 22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앞선대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우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도 이제 위태롭게 되고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다라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이 배는 조금 손상을 입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죽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사도행전 27장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식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굴려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굴리는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고지식하고 그냥 미련하게 그냥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부부지간에 살면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듣는다면 좀 관계가 조금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서로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서로의 말.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고집대로만 지금까지 했다라고 언젠가 사모님이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아서 난 내 고집대로 한 것 같지 않은데 고집대로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냐고 내가 이제는 당신의 말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자. 저거 물어보는 거 자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함을 나타내 주세요. 나에게 이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저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목사는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제가 한때는 제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제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순종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 안 드릴게요. 귀를 막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차라리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이 나빠서 몸이 병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자아가 강하면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자아가 강하고 잘못 길들여진 가치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깨지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 순종 못하죠. 또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으려고 애를 써요.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살아나려고 그러고 또 안전하려고 하면 또 살아나려고.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만약에 나만 장군이 정말로 자기가 죽지 않았다면,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운수병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도 그런 고백을, 주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주님 떠나 살 수 없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라서 주님 곁에 붙어 있잖아. 난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한테 주님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엄청 섭섭하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언제 어느 때에 물 깊이가 얼마만큼 될 때 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그날 밤 따라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배가 오른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할 때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 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고기는 깊은 곳이 없고 깊은 곳에 그물이 땅에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저는 어떻거나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물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어떤 계획이 일어났나요? 그물이 찢어질 대로 고기가 잡혀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요청을 할 정도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들, 기적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물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순종에도 가만보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도 사명이 있다고 해요. 개구리도 사명이 있어요. 일주일한 매미도 사명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없겠습니까? 사명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명은 뭐였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면 주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빨리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환경 기피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능력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오려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성도로서, 권찰로서, 집사로서, 사모로서, 우리 아직 우리 교회는 권사 장로가 없습니다. 또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감당할 필요 없어요. 버림받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 누가 버림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명성이 커지고 권력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아멜렉 군사를 다 쳐서 멸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멜렉의 좋은 것들을 가져왔고 오히려 핑계됩니다.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데 3일상 15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에 저하고 왕과 같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기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주의를 했던 디마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의를 못하겠습니다. 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걸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나라는 살기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이 지금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돈이 적은 게 대해서 감사해요. 내가 돈이 많다면 정말 그랬을 걸 몰라. 정말 저는 교만해요. 저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만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볼 때 여러분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욱하고 성질을 하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냥 순종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왜 하느냐? 사명 감당 위해서 해야 되고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고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그 신명기 28장 그걸 내가 아침에 옛날에 시험을 들을 18가지가 됐는데 아침에 다시 한번 시험보니까 30개가 넘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골고루 구체적으로 복을 준다고 써놨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을 복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너는 좀 이렇게 순종해다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정말로 저 같으면 화가 나서 저로 돌아왔을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정말 감히 국방부 장관이 가는데 일개 목사가 무시하고 나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요단강가에 가서 7번, 7번 씻으라고 한번 욕을 했으면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던 나만 장군이 문득병을 거치고 남은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예수님의 말이었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금년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해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해서 우리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결단을 내리고 순복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권하라 우리 소방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자에게 직장인 자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따라가며